금요일입니다. 한 주 지키신 하나님, 폭염으로 또 쓰러지고 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또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폭염 가운데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가을날 기억되어지는 이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새벽 갑절의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입니다. 말세에 믿음을 지키는 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한 절 한 절 구절이 은혜로울 때 있죠. 그러나 그 구절이 이렇게 모이면 여러분 한 장이 되잖아요. 그 장들은 어떤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장들이 모이면 또 이렇게 복음서가 되어지죠. 다른 서신이 되어지고 의도가 있거든요. 그 서신, 복음서를 쓴 의도, 그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누구에게 썼는가를. 이런 건 신학적 배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때로는 내 한계로 온전히 읽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본문도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많이 읽죠. 그러나 이 기도만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냥 막 부르짖으면 다 응답해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의 자리가 어디인가? 앞에 17장부터 쭉 읽다 보면은요. 17장 예수님께서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20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17장 20절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없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오는 걸 뭐라 그러죠? 재림. 하나님 예수님 오시는 재림을 우리는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많이 이해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오냐는 거예요. 근데 아직 예수님 계시잖아요. 이게 나중에 이제 더 개념들이 확장되지만, 근데 하나님 나라가 오면 니네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임했대. 저 공간으로 저 사람들 속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개념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걸 풀어서 얘기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느 때 오게 되어지는가? 하나님 나라는 끝이 와야 되는 것이죠. 끝. 그 끝이 뭐라 그래요? 말세. 그래서 30절을 보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쭉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주의 재림입니다. 말세, 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말세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날부터 다시 오실 그 사이를 사는 거. 우리는 말세를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세를 사는데 말세, 주의 날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 이미 여러 번 주의 날이 임하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 첫 번째가 26절을 보면 노아의 때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뭐죠? 심판. 두 번째는 29절을 보니 롯 때, 아브라함 조카 롯 때. 롯 때도 그런 식으로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이미 여러 번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근데 노아의 때 홍수죠. 심판. 그러나 구원이 있잖아요. 방주에 들어가면. 그러나 노아의 때에 여기 26절을 보니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예수님이 올 때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데 그 방주가 뭘까요? 교회죠. 그 교회에 들어와야 됩니까?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 안 다니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니고 나 혼자 믿고 구원받을 거야. 구원의 방주로 교회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그때까지 사람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심판의 때인지 말세 끝인지도 종말의 때인지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자기들이 하고 있던 일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 빠진 거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서 그대로 멸망했다. 노아의 때 그랬다. 그럼 롯 때는 어떻게 했는가? 그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똑같이 자기 일에 힘쓴 거죠. 요즘 유튜브에 그런 거 뜹니다. 1980년대
한 90년대, 70년대 그때 우리의 모습 이런 거. 그래서 80년대 보면은 외국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 그런 거 있어요. 홍수가 왔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책가방 메고 물을 뚫고 학교에 가요.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죠. 1993년으로 기억해요. 4년이구나. 1994년 5학년 때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저는 월계동에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 광운대학교 밑에 거기 다리가 되게 많았는데 다 끊어졌어요. 다리가. 그 해에 북한에서 쌀을 지원해 줬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이 얼마나 많이 넘쳤는지 중랑천이고 뭐고 서울에 있었는데 그 건물 짓던 그 기름 바른 판자떼기 그거 타고 진짜 놀던 때 우리는 어리니까 어른들은 그 사이에 니아까 자전거 끌고 다니고 기억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도 살았어요. 뭔 일이 일어나든지 홍수가 나든지 심지어 전쟁 난다 우리 때 그랬죠. 이웅평 넘어오고 비행기 뜨고 별일이 다 있어도요 그냥 살아요. 하던 거 계속 주변에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옆에 누가 죽어 나가든지 뭔 일이 생기든지 자기 할 것만 하고 사는 거죠.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은 다른 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첫 번째 특징이 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나. 끝까지 나밖에 모른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교회 다니는 일도 예수 믿는 일도 이런 부류 중에 하나가 아닐까? 나밖에 모르고 다니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죠. 세상 사람들이 나밖에 모르는 일이 돈 벌고 자기 가꾸고 그런 거라면 우리는 이 교회 다니고 이 예배하고 하는 일 혹시 세상 사람들이 나밖에 모르는 것처럼 나도 나밖에 모르고 오는 게 아닐까?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때가 되면 30절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되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각자 산대요. 그냥 밭에 나가도 일하고 일상생활 중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자다가 구원받고 한 사람은 일하다 구원받고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나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사람들이 구원해 주려고 룻대 그러면 소알지방으로 옮겨주잖아요. 천사가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뒤돌아보다 죽는다는 거죠. 무릇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뒤돌아봤다는 거죠. 이렇게 다 세상 뒤돌아보고 삽니다. 아까운 거죠. 구원해줘도. 그러니까 말세는 뭐예요? 구원에 관심이 없다. 두 번째는 세상을 사랑한다. 끝까지 세상을 못 나요. 36절을 보면 없음이죠. 뭔가 무슨 내용이 없을까? 37절을 읽으며 추측하면 그들이 대답하되 주여 어디 오니까? 어디 장소가 나오죠? 어디로 데려가신다는 얘기일까? 아니면 어디로 오신다는 얘기일까? 중간에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요. 주여 어디 오니까? 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18장 기도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끝에 8장 끝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그러니까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리고 오늘 무슨 얘기를 가르쳐요? 기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기도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막 부르짖어 매달리세요. 그럼 응답해 주세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말세를 살아가는 자들, 그다음에 예수님의 이 재림,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말세를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는 거. 그러니까 말세를 살아가는데 믿음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8절을 끝에 이렇게 하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번역을 좀 어렵게 해놨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뭔 말이지? 믿음을 보겠느냐는 믿음을 찾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인자가 올 때에는 세상에서 믿음을 찾겠다. 누가 믿음이 있냐? 그걸 보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기도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 항상 기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말세를 살아가려면 기도 없이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안 하고 살아요. 여러분 말세를 먼저 알아야겠죠. 시대를 읽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속 시대에 대해서 얘기해 주잖아요. 노아의 때를 기억해. 소돔과 고모라 때를 기억해. 그거랑 우리 시대를 좀 비교해 보자고요. 거의 비슷해. 더 악한 것 같은데 지금이. 그러지 않나요?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보면 3장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말세. 그 앞부분 2장에서는 마지막 때 피해야 될 것들에 대해 얘기해 줘요. 피해야 될 것. 피해야 될 게 뭔지 알아요?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말싸움하는 거. 교회 안에도 죄송한데 무식한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냥 우기고 다 알아듣지 못하고. 진짜로. 저 제자교육 많이 했잖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많이 했거든요. 성경 공부 이런 거 하러 들어오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좀 이겨보려고. 배우려고 오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거나 성경 공부 끝나고 질문하세요. 그럼 꼭 엉뚱한 거 질문합니다. 왜? 자기 드러내려고. 나 이 정도 알아요.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걸 수정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안 나옵니다.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배우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한번 이겨보려고, 자기를 드러내보려고. 그래서 말싸움이 되죠. 그 짧은 시간에 전부를 얘기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화란 뭐예요? 되게 어려운 주제잖아요. 그걸 어떻게 10분 만에 설명합니까? 1년, 2년을 가르쳐도 안 되는 걸. 그런 거 가지고 싸운다고요. 2장 15절을 보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 말들은 악성 종양과 같아서. 여러분 교회 안에 그냥 헛되이 던지는 말들 있잖아요. 툭툭. 이게 암덩어리 같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퍼지면은 교회가 암에 걸리는 거예요. 종양. 17절을 보니 이 종양이 퍼져나감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 진리에 대해서 거릇된 걸 가르쳐, 그릇된 거. 부활이 이미 지나갔대요. 말세가 지나갔다는 것이죠. 뭐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그럼 그 사람하고 친해. 아니면 그 사람들이 뭐 여러분 신뢰를 받는 분들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겠죠. 엉뚱한 얘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스려야죠. 설득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결국 교회 안에는 뭐예요? 마지막 때 26절 2장 26절에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바르게 하실까 함이라. 근데 계속 훈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올무에서. 기도만 갖고 여러분 풀어지는 게 아니라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일이 필요한 거죠. 계속해서. 디모데야 네가 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서 목회했잖아요. 근데 그 시대가 어느 때냐. 교인들만 바라보지 말고 교인들이 왜 그렇게 변질되나. 왜 악성 종양과 같은 걸 퍼뜨리나. 말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세. 3장 너는 이것을 3장 1절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현상이죠. 사람들이 돈을 제일 먼저 사랑한대요. 오늘날 그렇죠? 돈. 말 안 해도 돈이 최고죠 뭐. 남편도 죽이던데 어느 진짜 있던 사건. 남편이 땅콩 알러지가 있어요. 여자분이 진짜 땅콩 먹으면 죽어? 그러더라. 고기 땅콩 넣었어? 그랬더니
즙을 줘요, 즙. 여기는 없어. 근데 땅콩 갈아 넣었어요. 땅콩 먹으면 어때? 숨이 안 쉬어지지? 목이 아프고. 그러더니 말하면서 숨이 안 쉬어지고 그 죽어요. 죽자마자 남편 핸드폰 계좌에서 12억을 이체해요. 자기 통장으로. 잘 가. 이렇게. 돈이면 다 하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씩 체크해 보십시오. 말세죠. 무정하며. 정이 없대요. 감정이 없습니다. 남이 뭐 원통하든 말든. 근데 여기서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다 합쳐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절, 배신하며. 왜요? 가치가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이것도 되고, 돈만 쫓아가니까 이 사람 버려도 되고, 모든 게. 배신한대요. 특징, 조급하대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성품이 조급해요. 급해요. 그래서 오늘 이 재판장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대요.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무시하는 아나무인이죠. 재판장. 왕 같은 장거죠. 지 맘대로 재판하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에 과부가 있대요. 과부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원한이 많은 거예요. 원수가 많고 괴롭히고 풀어줄 데가 없네. 풀어줄 사람은 재판장이잖아요. 돈도 없어요. 그러나 계속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배워야 될 게 뭐냐.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말세가 되면 조급해요. 급해. 그래서 오늘날은 더 빨리. 못 기다리죠? 한 달을 못 기다립니다. 2달을 못 기다려요. 뭐 하는 일에 대해서 애들이 절대 못 기다립니다. 우리도 그렇죠. 목회하는 일이 어렵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10년을 어떻게 기다리지? 저 목회 처음 할 때 신학교를 갔는데 이제 계산해 보는 거죠. 군대를 갔다 와서 그래도 군대를 일찍 갔다 와갖고 해갖고 들어갔는데 야 신학 공부 4년을 해야 돼요. 대학원 2년을 해야 돼. 거기에다가 개척교회 3년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럼 딱 10년이에요. 거의. 군대까지 갔다 오면 더 길죠. 그거를 해야 겨우 안수를 받아요. 그럼 안수를 받으면 큰 교회 하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개척교회부터. 그럼 남들 예를 들어서 대학원 맞춰서 직장 얻고 뭐하고 목회자는요. 삶이 느려요. 느려. 남들 자리 잡을 때 우린 자리 못 잡고 사는 걸로 비교해 보면 우린 애들도 느리잖아요. 이걸 어떻게 살지? 이걸 기다릴 수 있을까? 공부를 10년 해야 돼?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또 공부를 또 해야 돼? 아무리 봐도 끝이 안 나요. 세상하고 비교하는 못 가는 거죠. 이거 할 수 있나? 세상은 어떻게 조급하죠. 빨리. 뭘 써요? 변칙. 더 빨리 하는 법. 돈 갖다 줄게. 세상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 말세를 살아가는 자세.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천천히. 오래. 꾸준하게. 그리고 뭐예요? 나가서 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빨리빨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는 빨리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제로 까죠.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요? 빨리 자기가 정한 날짜에 며칠 안에. 그런 거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건 세상식이에요. 빨리 해주세요. 우리 애들 빨리 변화되고 하나님 직장도 빨리 교회도 빨리 교회 빨리 부흥 안 돼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빨리 변화가 안 되는데요? 왜 다른 건 다 빨리 하면서 본인 변화는 천천히 하냐고요. 세상 좀 천천히 내려놓을게요. 젊었을 땐 좀 즐기다가 천천히 올게요. 여러분 되게 천천히 하잖아요. 영혼 구원? 뭐 그런 거에 관심 있습니까? 그게 급하세요? 안 급하잖아요. 세상 건 다 급한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야, 마지막은 기도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마치,
야, 악한 재판장 같이 느껴질 거야.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말세가 되면 그래도 해야 될 게 뭐예요? 계속해서 구하라는 것이죠. 그 구하는 힘이 뭐예요? 오래 견디는 힘,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빨리빨리 세상 거 얻듯이 자판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세에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는 거, 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천히. 근데 자세는 여러분 응답은 천천히지만 또 마음은 급해야죠. 과부가 얼마나 가슴이 타고 간절함, 그걸 가지고 나와서 구하려는 것이죠. 이런 걸로 기도해라. 그러면서 뭐예요? 오래 기다리라는 것이죠. 오랫동안. 이 기다림이 뭐예요? 기다림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에무나. 구약하고 상통하죠. 계속 얘기하는 거. 믿음은 뭐예요? 기다리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할 거다. 포기하지 않고. 세상 방식으로는 안 돼요. 뇌물을 줘야 돼.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고 조건이.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 구하면, 인내하고 기다리면, 내려놓지 않고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거죠. 애들은 이렇게 기도하기 되게 어려울걸요. 저도 이 나이 됐는데 어려워요. 급하지 않은 거 내려놓기가. 급하지 않은 거. 세상은 급하죠. 그래서 교회는요, 천천히 갑니다. 교회는 빨리 가지 않아요. 느려요. 여기 시간은 느리다고요. 이거를 견딜 수 있는가. 그 다음에 하시는 얘기가 조급하며, 그 다음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니. 이 사람들 어저께 유대인들 나오잖아요. 주렁주렁 옷 입고 보여주고 이런 건 능력이 없어요. 능력.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오셨죠. 내려왔더니 제자들이 싸우고 있잖아요. 변론하잖아요. 변론. 능력이 없으면 변론합니다. 자꾸 설명을 하죠.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자꾸 한다니까요. 믿음이란, 기도란. 그냥 믿음의 능력이 있으면 그냥 해결될 거를. 변론 많이 하는 교회는 능력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 왜 변론하고 있냐? 여기 아이가 어려부터 귀신에 들려 불에도 뛰어들고 막. 아니, 귀신을 변론하면 되냐고요? 내어 쫓아야지. 능력이 없으니까. 의사예요? 여기 암에 걸린 사람이 있어. 그럼 능력이 있으면 그냥 저기 가 계세요 하고 이따 수술 끝나면 수술해갖고 살려내잖아요. 능력이 없으니까 앉아보세요. 암이란 이게 번지면 이런 설명만 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설명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없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조급하고, 두 번째,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 그래서 이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아도나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여 읽지를 않고 그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 이름이 이용진이에요. 근데 제가 왕이야. 그럼 사람들이 제 이름 너무 거룩해서 이용진이라고 읽지 않고 이 단어가 나오면 왕이라고 읽자. 아니면 주님이라고 읽자. 나중엔 이용진이라는 발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읽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아도나이라고 읽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야훼. 구약 히브리어는 받침이 없잖아요. 받침이 없고 다 글씨가 붙어 있고. 그래서 그 야훼가 여호와로 읽히는 것이죠. 결국 그게 주라는 거예요. 주. 주는 뭐냐? 하나님. 그래서 말세가 되면 없는 게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주가 없다는 거예요. 주. 말세가 되면요. 주님이 없고 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주님이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주님이 없고 내가 있죠. 그래서 네가 주인이야. 그래서 교회인데 주님이 아니라 사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너 잘 될 수 있어.
너 도와주실 거야. 네가 주인이라는 거죠, 자꾸. 거꾸로거든요. 넌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셔.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애들을 어떻게 길러요? 어제도 어떤 영상을 봤습니다. 애가 주차장에서 뛰어요. 차가 오다가 부딪힐 것 같아서 경적을 울렸어요. 빵. 그랬더니 젊은 아빠가 오더니 애를 딱 안아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애가 뛰다가 차에 박을 뻔하면 죄송해요 라든지. 아저씨가 애를 좀 잘 보세요 그랬더니 어디다 대고 난리야 막 그러더라. 왜 사람한테 경적을 울려? 왜 우리 애한테? 그럼 그 애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커갖고 경적을 울린 차를 부셔버리겠죠?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이게, 그 댓글이, 댓글이 이렇게 돼요. 짐승이 사람을 낳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시대가 이렇다니까요. 교회인데 주님이 없어요. 교회인데. 그래서 이거 많이 하면 애들이 강해질 거야.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죠, 자꾸. 한동안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목회하던 목사님들이 많이 들어왔죠.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영어 학교를 만듭니다. 못 사는 동네. 표현이 좀 죄송해요. 여기 그럼 교회 이거 만들면 다 올 거야. 강화시켜줄게, 영어. 전라도에도 그런 교회 있습니다. 갖고 교회 학교가 부흥했어요. 엄마 아빠는 농사 짓느라 애들을 못 보는데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해외를 데리고 가. 해외 보내려고 보내는 거죠. 실제로는. 그럼 중고등부 애들 좋아하는 거 만들고. 이 교회 가면 네가 강화될 거야. 주님은 없고. 이게 우리 초창기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전도 방식 아닙니까? 문화선교. 학교 먼저 짓고 병원 먼저 짓고 나중에 예수님 전해야지. 안 들어간다고요. 학교 지어서 공부시켜주고 성공시킨 다음에 이거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안 들어간다고요. 순서를 완전히 바꾸는 거죠. 주가 아니라 내가 먼저. 말세가 되면요. 주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 다음에 말세가 되면 없는 것들. 말세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 모양은 다 있어요. 교인들이 다 모이고 뭐 예배도 하고 다 있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네요. 그럼 이거 애통해야 됩니다. 설교하는데 이게 능력이 나타날까? 모양은 있는데 우리 교회 뭐 반주 띵깡띵깡 모양은 있는데 이게 저 찬양에 능력이 있나? 그럼 기도의 소리는 내요. 근데 기도에 능력이 있나? 우리 예배의 모양은 있어요. 능력이 있나? 말세가 되면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왜? 내가 주인이고 인내하지 않고 주님이 없고 근데 하는데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이 과부를 봐. 과부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외모, 형상은. 근데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능력이. 어떻게? 끝까지 인내하고 가서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가 되면요. 낙심할 일 뿐이라는 거예요. 말세는 사람을 봐도 낙심할 일이고 세상을 봐도 낙심할 일이고 정치를 봐도 낙심할 일이고 경제를 봐도 낙심할 일이고 죄송해요. 아내를 봐도 남편을 봐도 자식을 봐도 아는 사람 봐도 다 낙심할 일인 거죠. 과부란 낙심할 것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야.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과부와 같은 자들이에요. 근데 의지할 것도 없네. 그런데 악한 재판장밖에 없어요. 내 생각에는. 그러나 그걸 끝까지 붙잡고 매일 간구하고 인내하라는 거죠. 그 말세에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 오래 견디는 거. 그 견디게 만드는 힘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못 견딥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루도 못 버텨요, 여러분. 뭐 죄송한 얘기인데,
매일 예물을 드리거든요. 매일. 종류를 되게 많이 해서 다, 왜? 그 마음을 주시니까. 청년들을 위해서도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드리고, 매일 드려요. 근데 기도를 딱 쉬잖아요. 그러면 물질이 보여요. 아, 이렇게 드리다가 망하겠다. 진짜라니까, 여러분. 기도를 쉬면. 근데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불안감이 생기지 않아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많이 읽으면 목사님들이 목회 잘할 것 같죠? 세미나 가고 안 그래요, 여러분. 세미나를 갈수록 두려움이 커져요. 아, 우리 교회만 뒤처지는 게 아닐까? 아, 우리 교회도 저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럼 갔다 오면 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를 깊이 해요. 그러면은 마음에 힘이 생겨요. 아,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기도는요, 내 거 구해서 자판기처럼 얻어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이 세대를 이기게 해요. 이 세대를, 말세를. 기도는 견디게 해요. 기도는 깨달아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걸. 그래서 뭐예요? 기도하는 자만 믿음을 지키는 거죠. 인내라는 게 고난만 견디는 게 아니라 기도줄을 놓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걸 붙잡고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되네? 믿음대로. 그래도 되네. 끝까지 하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거는 예잖아요, 예.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과부도 아니고 재판장의 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만들어 놓은 희극적 상황이 아니라 진짜 하고 싶은 메시지는 재판장의 입술을 통해서.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택하신 자들. 우리는 택하신 자라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세에 여러분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나 택함 받은 사람이야. 나 부름 받은 사람이야. 부족한데 과부와 같이 아무것도 없고 무지하고 그런 하나님이 나 주의 종으로 택하셨어. 주님이 나를 이 직분으로 택하셨어. 그 남들이 보면 네가 무슨 집사고 권사고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고. 맞아, 나 별거 없어. 과부 같아. 근데 나 같은 자를 택하셨어. 이런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밤낮 부르짖는 자들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세에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 은혜로 말세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야, 말세가 되면 내가 뭘 보겠어? 믿음 뺏기 더 보겠냐?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 직업 이런 거 믿음만 보시겠대요. 근데 그 믿음을 지탱, 지속, 강화, 성장시키는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기도를 안 하죠. 왜? 바쁘니까. 빨리빨리. 나를 사랑하니까 다른 거 하러 다녀야죠. 나 꾸미고 아름답게 하고 우리 애들. 그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말세. 인내가 없어. 기도해봤더니 응답이 없던 걸요. 인내하지 않아. 그 다음 뭐 아무래도 능력이 없어. 그 얘기예요. 이런 걸 이기는 모든 힘이 기도라는 거죠. 성도가 말세를 살아가려면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말세 살고 있잖아요. 우리 애들은 더 말세에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주님 오실 날에. 우리 애들 어떻게 기르나? 어려부터 뭘 가르쳐야 돼요? 기도. 가만히 냅둬도 지들 자신 사랑해요. 돈 사랑하고. 애들 돈 기가 막히게 모입니다. 애들이 얼마나 야갔는데요. 걔네들도 살아야 되잖아. 뭘 가르쳐요? 기도. 오래 참고 기도. 네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만이 말세를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 가르쳤어요? 기도. 근데 가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9절부터 이어지는 거죠. 야, 두세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다. 바리새인은 뭐 자기가 얼마나 떳떳한지 자랑질만 하고 나 하나님 이렇게 드렸어요 기도하고, 세리는 죄인이라 멀리 서서 눈을 감고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엎드려 가슴만 치다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를 받으시겠느냐? 그런다고 또 기도한다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에 깊어지셔야 돼요. 점점 좋은 기도자가 되고. 그러니까 새벽에는 뭘 구하려고 오지 마시고 땅의 것 이런 거 그냥 기도하러 오세요. 그냥 기도하러 주님 붙잡으려고, 오늘도 견디려고, 오늘도 그냥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서 그냥 그거 하러 오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 그럼 정말 여러분이 과부면 부르짖는다니까요. 너무 의지할 게 맡아서 통곡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잘 살아서 주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 안에 최고의 폭력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 고난을 들을 때 기도하겠습니다. 그거예요. 진짜 고난을 보면 기도도 안 나와요. 그 해외에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끔찍한 전쟁들이 많습니다. 보스니아 내전을 갖고 쓴 어떤 책이 있어요. 뭐 여러분 군인들이 쳐들어왔어, 적군이. 근데 아내야, 남편과 아버지와 애가 보는 앞에서 윤간을 당해요. 아버지와 남편과 애가 보는 앞에서.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그 여자가 애만 살려달라고. 그래서 견디는 거죠. 근데 보는 앞에서 애를 찢어 죽여요. 그런 고난을 당한 사람한테 아유 제가 기도할게요. 이게 먹힐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고난을 몰라요. 그냥 카페에 앉아서, 좋은 집에 앉아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예 기도할게요. 날마다 이걸 남발하고 있다니까요. 진짜 고난을 모른다니까요. 그걸 알면 입도 떨어지지 않아요. 가서 통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고난을 당한 자들이 진짜 많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서 잘 입고 뭐 초코파이 주면서 기도할게요.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런 게. 진짜 고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럴 땐 뭐만 필요해요? 그냥 같이 우는 거예요, 말도 없이. 그런 애통함으로 오늘 과부가 그런 심정 아닐까? 이 남자는 어떻게 죽었을까? 저 어제도 뵈면 한마디도 안 물어봐요. 모든 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뭐 갖다 드릴 거 있으면 드리고 그냥 와요. 그게 누적이 되니까 보면 그래도 편하게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 여러분 때로는 뭘 주는 것도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위로한다고. 나는 그 고난의 깊이를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전도한다고? 그 고난의 깊이를 모르는데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 그냥 기도하는 거. 오늘 이 세리는 눈도 못 뜨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기도부터 하나님 이 말세를 살아가는데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 없이, 저도 예수님 없이 살려고 제가 이 일하느라 세리가 되었고, 엎드리는 거죠. 그런 자들은 말세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냥 우리 먹고 살고 애들 잘 기르기 위해 기도하러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그 중에 교회의 기도자로 우리가 오고 있다. 우리 가정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님 붙잡고 오래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럼 주님이 오셔서 이걸 뭐예요? 네가 믿음을 지켰다. 기도 외에는 믿음을 지키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보다 더한 세월을 살다간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 끝까지 기도하실 수 있는 주님이 오셔서 믿음을 보실 때 야, 고맙다, 감사하다.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는 기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기도하러 올라야 되는지 이제 그럼 바뀌는 거죠. 그냥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지키고 다른 거 안 하고 거꾸로 가는 거예요. 남들 놀러 갈 때 우린 기도하고 급할 때 천천히 하고 다 같이 가는 곳에 가지 않고 그냥 우린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언젠가 여러분이 과부에게 응답하시듯 주님이 응답해 주시겠죠. 이런 능력으로 말세를 살아가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믿음을 지키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이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하나님 나라는 언제 어디에 어느 장소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징조가 있다. 노아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실 때처럼 징조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때까지도 세상을 사랑하며 자기 일에 몰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며 너무 세상 일 나를 사랑하고 세상 사람처럼 아버지 세상에 몰두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러니 사는 게 힘들죠. 과부와 같습니다. 의지할 것 없고 힘은 없고 날마다 낙심이 되어집니다. 세상이 낙심할 일뿐입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진로가 막힙니다. 아픕니다. 애들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믿음을 내려놓고 낙심합니다. 예수님이 낙심하지 마라. 기도해라. 불의한 재판장한테도 부르짖으며 응답하는 것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마지막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건 기도뿐입니다. 다 안 되지요.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며 버티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오셔서 칭찬하여 주시고 믿음보다 더 크게 세상보다 크시게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믿음으로 말세를 통과하고 이기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지키는 힘은 기도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힘도 기도고 아이들을 기르는 힘도 기도입니다. 우리보다 더한 말세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일 오늘도 기도하고 내려가 세상을 이기고 오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